여러분, 경건병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비유로 말하라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 경건병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 경건병이라는 것은 의원병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원병이 무엇인가 하면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다른 병에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배가 아파서 병원 치료받다가 주위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새롭게 병원에서 옮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병이 의원병이라고 하거든요. 병원에서 걸린 병, 그죠? 그런데 경건병이라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영혼의 병 하나가 걸린 거예요. 그 병이 경건병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의에 빠진 거예요. 자기의에 빠져서 나는 믿음 생활 괜찮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해 책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병, 그것이 경건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주로 오래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는 하지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실한 사랑의 능력은 그 속에서 없는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경건병의 사람을 뽑으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뽑을 수가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는 곳마다 당시에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죠. 그런데 경건병에 걸려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불결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의롭지만 부정한 저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에겐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결법은 자기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키는 좋은 의미의 법이었는데 이것이 퇴색되어지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경건의 능력은 그들 안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당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가난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고 수군수군하는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절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이고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왜 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비유를 3번이나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명곡을 연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악기들이 동원되는 것처럼 한 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3가지 비유가 동원되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곡을 연주할 때도 여러 악기가 있으면 더 풍성한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할 때도 네 파트로 나누어져서 하면 훨씬 더 같은 곡을 연주하고 같은 곡을 찬양하지만 훨씬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요한 내용을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까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오늘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설교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워낙 많이 들어와서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목사가 설교하기 가장 힘든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 하면 모두가 다 아는 뻔한 이야기. 설교하기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좋은 목사는요, 좋은 설교가는 뻔한 내용을 뻔하지 않게 전하는 목사가 좋은 설교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축복하기는 오늘 우리가 뻔한 내용이지만 뻔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하게 들려주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이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을 100마리를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고자 또 찾아갑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가죠. 그리고 결국 그 한 마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덜쳐업고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웃과 벗들을 다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끝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에 기쁨,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이 한 영혼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영혼의 무게 혹시 아시나요? 이효령 교수님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오라는 책에 보면 영혼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임종 직전의 말기 결핵 환자를 3시간 40분 동안 체중의 변화를 체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말기 환자가 숨을 거두는 순간 환자의 몸무게가 1.25온스, 그러니까 약 35.4g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탁 숨을 멈추고 죽는 순간 재보니까 35g 정도가 몸무게가 줄어든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2년 반 뒤에 임종 직전에 5 환자를 데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1온스 28.4g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런 결과를 놓고 스웨덴의 룬데 박사라는 박사가 컴퓨터 장치를 설치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체크를 했다고 해요. 체중 변화를 봤는데 21.26214g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영혼의 몸무게가 21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몸무게 21g,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몸무게가 21g밖에 안 되는데 소고기 한 건도 몇 g이죠? 600g인데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몸무게가 이 소고기 한 근보다 못한 그런 무게일까요? 아니요, 영혼은요 그람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에 감히 무게를 우리가 측정하고 무게의 가치로 영혼을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때문에 찾아 나서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99마리가 혹시나 상하거나 다치면 어떡합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보면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또 생각을 해봅시다.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잔치 비용이 비쌀까요? 한 마리 값이 비쌀까요? 잔치 비용이 훨씬 비싸요. 그죠?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차라리 양 한 마리를 버리는 게 훨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찾아 헤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찾아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계산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효과가 높은가?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당연히 아홉 마리를 더 지키기에 힘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조금 저에게 색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어린 양을 묵상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만약에 그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이 나의 자녀라면, 나의 가족이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라면 99마리를 지키는 것을 잠깐 보류하고 그 한 마리를 찾도록 찾는 것이 당연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경제적 가치, 효율성보다 더 훨씬 큰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가치입니다. 사랑의 가치는요, 경제적 가치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나의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6절에 보면 나의 잃은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 말은 내 것이라는 소유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 같이 뭉뚱그려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특별히 개별적으로 사랑하세요.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후반부에 보면 마지막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탕자의 비유거든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래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호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당시 율법적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아주 큰 범죄거든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칠 줄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고난이 찾아오고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로 품으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요, 반갑게 달려가서 그를 얼싸안습니다.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이 아들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를 얼싸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 아들이 오기를 저 문 밖에서 날마다 저 먼 길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예요. 그죠? 서두에 나누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모든 행실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수고하는 수고는 무엇일까요? 다 자기 의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나의 의 때문에 나의 감정을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 내 신앙이 괜찮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요나서 4장에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잘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요나. 우리는 요나 하면 그것만 늘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명을 받았죠.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군이었거든요. 적군까지 들어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어떻게 하죠?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물속에 빠져서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에 가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억지로 했거든요. 요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발길에 차여져서 니느웨에 가서 그곳에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흘, 원래 니느웨를 다 돌면 사흘이 걸리는데 하루 만에 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충 전했을까요, 그죠? 전하고 나서 저 언덕에서 지켜본 거예요. 진짜 망하나 안 망하나. 마음속으로는 망했으면 좋겠다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땡볕이 내려지는 그곳에서 지켜보다가 옆에 보니까 박넝쿨 하나가 자란 거예요. 근데 박넝쿨이 그 다음날 되니까 막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준 거예요. 요나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이 상해 있는데 막 이 박넝쿨에 막 동정심이 생기고 막 너무 기쁘고 자기의 그늘을, 나를 위로해주는 건 박넝쿨 너밖에 없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박넝쿨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날 벌레 한 마리가 와서 박넝쿨을 다 깔가 먹어버린 거예요. 요나가 화가 잔뜩 났어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곳에 와서 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박넝쿨까지 죽게만, 하나님 나 차라리 이곳에서 그냥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요나서 4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가 박넝쿨 하나 그것도 아껴서 그렇게 화를 내는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요나서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예언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요나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슬퍼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의만 내세워요. 제가 예전에 권사님들 몇 분하고 신방을 갔어요. 버스를, 차를 타고 뒤에 가는데 권사님 두 분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아유, 권사님은 좋겠어. 남편이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지난번 생일날 선물도 주셨다며. 권사님은 좋겠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좋기는 뭐가 좋아, 내 마음도 몰라주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아픔을 아는 것, 주님의 눈물을 아는 것.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받았죠.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 삶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요, 이 목자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잖아요. 그래서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해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죽도록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죽기까지 희생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이요, 우리를 저 멀리서 이렇게 관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찾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우리를 건져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이 마음을 아는 사람,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양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목자의 품 아니에요.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이 7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눈이 나쁘다. 둘째, 잘 속는다. 셋째, 잘 넘어진다.
넷째,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다. 다섯째,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여섯째, 이기적이고 멋대로다. 일곱째, 방향 감각이 없다. 여러분, 양하면 우리는 굉장히 온순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양이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다. 눈이 멀어서요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또 고집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움직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아닌가요?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어요. 쉽게 금방 실족해서 넘어져서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일어나도 비틀비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고집은 왜 이렇게 센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요 우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잃어버린 양이 우리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통치 없이, 하나님 다스림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존재가 우리거든요. 결국 사망의 길을 가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이 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사모님이 얼굴이 샛노래져서 목사님한테 막 달려온 거예요. 예배를 끝나자마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만 자기 집에 4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뒤져봐도 그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죠. 온 성도들이 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를 찾아다니는데 아이가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어졌어요. 목사님이 막 헐레벌떡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니면서 막 찾아다니는데 교회 뒤편에 큰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 막 뛰어가 시장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요 자기 교회 집사님 2명이 보이는 거예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요 그곳에서 오뎅을 드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대요. 그분들이 자기 아들이 없어졌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거기서 오뎅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온 동네를 다 샅샅이 뒤지면서 아들 찾고 있는데 집사님 2분이 오뎅을 드시고 있으니까 낙심이 확 밀려온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2가지 생각이 들었다는. 첫째는 내가 정말 목회를 잘못했구나. 목사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성도들하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2번째, 목사의 마음도 몰라주는 저 김 집사, 박 집사 다음번에 내가 절대 권사 직분 주나 봐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 권사 직분이 그것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얼마나 마음속으로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같이 찾아줬다 그러면 목사님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 김 집사님, 박 집사님 평생 은인처럼 생각하지 않을까요? 평생 그 2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뛰어다니면서 같이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평생, 김 집사, 박 집사 내가 너 평생 기억할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학살을 주제로 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신들러라는 이 독일 사람인데 이분이 사업가였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분이 한 일이 무슨 일이었는가 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일이었었어요. 무려 1100명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살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의 끝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이요 신들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금리빨을 빼가지고 그걸로 반지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 반지에 뭐라고 써져 있었는가 하면 누구든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곧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를 기록해 놨거든. 근데 이 신들러가요, 그 문구를 보고 펑펑 웁니다. 통곡하면서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기뻐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시간과 물질을 더 드릴 수 있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한 사람 더 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면서 그렇게 영화가 끝이 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너무 기뻐서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찾아맨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런 양을 찾아 어깨에 맸다는 거예요. 어깨에 맨다는, 어깨라는 단어가 오무스라는 단어인데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두 어깨에 맸다는, 걸쳐 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장을 찾았으면 양을 이렇게 끌고 가야죠. 그런데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 철썩 걸쳐 매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뛰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구한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었느라. 모두 와라,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 잔치를 베푸는 것 독특한 것이요, 오늘 세 가지 비유가 15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비유의 다 결론이 똑같아요. 다 잔치로 끝나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베풀고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아서 잔치를 베풀고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끝이 나요. 무슨 말일까요?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열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즐거워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서펄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의 예루살렘 거리는 주님의 기쁨의 눈물로 강물이 되고 천사들과 성도들은 그 강물에서 함께 헤엄칠 것이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의 그 기쁨의 눈물이 강물이 되어서 그곳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이 함께 강물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수영을 하며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경건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의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요, 우리 안에 품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를 아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탕자의 비유 나오면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요. 나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해주냐는 거예요. 사실 첫째 아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